성경 봉독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더욱더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도 사업장에도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대강절이자 마지막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 네 명의 이방 여인을 한 주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족보에 이방인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참으로 믿기 힘든,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방 여인이 들어갔다는 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명씩 매주 설교로 만나면서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찾고 있습니다. 다말, 또 라합, 룻은 모두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세 명 모두가 유대 민족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공헌을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는 특별한 공헌을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대처를 해서 유대 민족의 계보를 잘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까지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런 점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성경에 밧세바의 이야기는 다른 여인들처럼 주인공으로 다루지 않고 다윗이 죄를 짓는 장면에 조연급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어떠한 훌륭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 명의 여인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이방인임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에게는 이 세 명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다윗 왕 말기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 행세를 하자 밧세바는 나단과 함께 이를 다윗에게 보고하여 아도니아의 반란에 미리 대처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지만 그게 부각시킬 만한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밧세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밧세바의 이름 뜻은 번영의 딸, 맹세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친은 엘리암이라고 합니다. 엘리암이 누구인지는 이름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모사로 중용되었던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로 보아서 밧세바는 명문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반역을 부추기고 반역을 도운 지략가입니다. 이때 다윗은 아렉 사람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방해하도록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분명 아히도벨이 후세보다 더 좋은 계략을 갖고 있었지만 압살롬의 어리석은 선택과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결정이 배경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망쳐놓은 그러한 일이 있어서 결국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수용되지 않자 예루살렘에서 약 5, 6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고향 길로로 가서 목매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다윗의 충신이자 뛰어난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였을 뿐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폈을까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였고 그것을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왕비로 삼았습니다. 과연 머리 좋은 아히도벨이 다윗이 숨어서 범한 이 범죄를 알지 못했을까요? 아히도벨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위를 죽이고 손녀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아히도벨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을 것이고 압살롬의 쿠데타를 빌미삼아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더불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도록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자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을 사는 그는 왕이 되었고 권력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으며 어마어마한 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고 나니 편안해지고 할 일이 없어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정욕이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완벽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여인을 욕심내면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으로 그는 하나님의 징계와도 같은 험악한 일들을 여러 번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20년쯤 되고 중년 후반의 나이가 되었을 무렵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과 1년 가까이 전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겨울을 맞자 다윗은 추위와 겨울에 내리는 비를 피해 예루살렘 성, 즉 다윗 성으로 돌아왔고 군대도 일부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봄이 되자 다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라빠를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직접 군대를 끌고 전쟁터로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오른팔인 요압 장군에게 전권을 맡기고 자기는 왕궁에서 휴식하였습니다. 당시 더운 집안 사람이 그리하듯 다윗이 따뜻한 봄날 늦은 오후에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의 낮잠은 한낮의 더위를 피하기 위한 풍습과도 같았습니다. 잠에서 깬 다윗은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을 지는 저녁에 불어오는 바람을 쐬며 산책하는 다윗의 일상생활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성의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거하는 이 성은 해발 750m의 예루살렘 고원지대에 원주민 여부스족이 축성을 하였습니다. 규모가 크고 위치도 좋은 이 성은 지리면에서 서쪽으로 티로포네온 계곡이 있고 남쪽으로는 흰눈의 골짜기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철통 방어 요새로서 약 2,000명의 주민이 거주하였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세운 건물이다 보니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에 유다 지파도 이것만큼은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뒤 이 성을 정복하여 다윗성으로 불렀습니다. 문제는 왕궁 옥상에서 보면 멀리 탁 트인 시야와 경관이 좋은 데다 인근 주민의 집 앞마당까지도 잘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왕궁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어느 집 마당 우물가에서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눈에 띈 그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단번에 마음이 뺏긴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었을 때에도 마음이 뺏기도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한마디로 아름다웠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언제 유혹할까요? 여러 가지 유혹의 시기가 있지만 한가할 때, 할 일이 없을 때,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사탄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도록, 거짓과 불의한 일을 하도록, 음행의 일에 참여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아는 헷족속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수 37인에 드는 장군입니다. 현재 다윗성에 들어와 근무 중인데 곧 전쟁터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욕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겸손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사려 깊은 지혜와 총명함을 지닌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너무 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바세바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바세바는 간음죄로 남편이 율법의 규정을 따라 자기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으니 왕에게 해결책을 세워달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가 걸려들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의 정조를 짓밟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속에 계략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죄를 감춰야 하는데, 이것을 백성들이 알면 안 되는데, 간악한 의도가 그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도록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윗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전쟁 중에서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다윗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의 신복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세우게 해라. 그리고 전쟁이 치열할 때에 그 부대를 다 후퇴시켜라. 혼자 남게 해라. 그렇게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혹 누가 알았어도 내가 왕인데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죄를 범하고 나서도 자신이 무엇을 행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관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권력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네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구나. 네가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한 것이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완악해졌느냐. 내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시면서 내 집의 칼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엄청난 징계를 줍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생애는 서서히 몰락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소중히 여기셨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게 되고 심지어 믿었던 아들이 반역을 하고 배다른 자녀 간에 강간이 일어나는 듯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아들 솔로몬도 정욕에 이끌려 그의 후대에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안타까움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왜 다윗이 옥상에서 산책하는 그 시간에 훤히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벗은 몸이 안 보이도록 몸가짐을 잘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불렀을 때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해서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왜 왕 앞에 불려갔을 때 거절 의사를 강하게 밝히지 못했을까요? 권세 넘치는 왕 앞이라 어쩔 수가 없었을까요? 후에 왕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간혹 밧세바가 왕을 유혹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다 남자의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밧세바에 대해 성경은 한 번도 그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밧세바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일깨우는 장면에서도 비유로 드는 암양의 이야기에 그저 순수한 암양의 모습만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밧세바에게 죄를 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공권력의 피해자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밧세바가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밧세바가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이 한 가지 사실로 해소시켜 버립니다. 지난 설교들에서 밝힌 것처럼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계보는 혈연의 계보라기보다는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과 동침한 후에 그 부정해진 몸을 깨끗게 하려는 율법의 정결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밧세바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로 밧세바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했으며 죄로부터 성결해짐을 바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동침한 후에 낳은 아들이 죽는 비극을 당하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은총의 위대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밧세바는 헌신적인 신앙인으로 날마다 성장해 갔을 것입니다. 주인공인 다윗의 제약에 조연으로 참여한 이 밧세바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출생했다는 사실로 잘 증명됩니다. 그녀의 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그녀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메시아 예수의 계보의 솔로몬의 어미로서 그녀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다윗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서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총을 받았지만 불의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이 네 여자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배경은 흠과 약점과 율법으로 볼 때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과 없이 그대로 사건과 이름을 자세하게 밝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세밀하게 검증하면 모두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실을 감추지 않고 들추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쓰임받음을 은혜로 쓰임받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으로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윗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다윗마저도 죄에서 완전 무결해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답이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은총,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은총이 있습니다. 오직 은총으로만,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서 완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다윗의 후예입니다. 죄에서 완전해질 수 없는 흠 많고 죄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구원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그렇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